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소용이 있을 때가 참 많지만 참 소용이 없다 싶을 때가 많이 느껴질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요단강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로부터 어마무시하게 폭포수같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그릇이라는 것이 하늘을 향하여 입을 쫙 벌리고 있지 않으면 당긴다 안 당긴다? 안 당긴다. 믿음의 그릇이 땅을 향하여 딱 엎어져 있으면 그 그릇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떨어져도 소용이 없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소용이 없는 때가 언젠가 하면 그 그릇이 깨어져 있을 때, 밑바닥이 깨어져 있을 때 아무리 많은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깨어진 그릇은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하늘을 향하여 쫙 높이 드는 온전한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 나무 그릇, 질그릇도 있지만 많은 그릇들 중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 그릇이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오물이 들어가 있거나 거짓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쓸 수가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뭐 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라. 깨끗하게 비워라. 그래야 천국을 담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하게 비우시고 하나님 안에가 가득 넘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할 때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그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 앞에 이 요단강 앞에 딱 들어섰을 때에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이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누구의 믿음을 세웠습니까? 여호수아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여호수아의 믿음. 여호수아의 믿음. 맞습니다. 믿으자가 믿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믿으자의 믿음이 세워지면 이제 누구의 믿음이 필요한가 하면 군중들의 백성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아무리 하늘을 향하여 충만하다 할지라도 눈앞에 여전히 요단강은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에는 믿음이 있으면 요단강 같은 그런 문제는 하루아침에 사라져야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요단강은 아주 위풍당당하게 우리의 믿음을 가스로운 듯이 쳐다보며 여전히 그 자리에 버티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요단강을 극복하고 약속하여 주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약속하여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도 숙제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숙제였습니다. 자, 오늘 예수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 3장을 통하여 그 문제가 되어지는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시작되어진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비결을 오늘 우리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비결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무리들에게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요단강에 딱 직면했을 때 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그 요단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막 흘러 넘치는 때였습니다. 비가 우수가 내려서 폭포수와 같이 내리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내가 앞장서겠다 날 따르라 라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건너기 위해서는 조금만 기다려라 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지혜사장들을 향하여 명령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법궤를 들고 먼저 들어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건 누구도 보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단강 때문에 너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시작되어지는 상황에 닥치는 요단과 같은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단강의 경험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높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수단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세요. 너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겠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저들에게 알게 하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주장 넘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 너는 언약궤를 내 제사장들에게 요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 하여라.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13절 말씀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으며 요단강 물꽃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어지고 뚝이 생겨서 물이 고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왜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 여러분 왜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요? 하나님이 홍해를 건널 때처럼 바람을 막 이렇게 가지고 쭉 갈라버릴 수도 있으셨을 텐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발이 딱 닿는 순간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뿌리 박혀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썸버리들, 옛사람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 땅에 뿌리 박혀 있는 족속들처럼 절대로 안 빠져나가려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약속의 말씀, 주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해야 새 사람이 선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쉽게 건널 수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쉽게 건널 수 있었습니다. 38년 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홍해를 건널 때에 가나안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였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였습니다. 한번 보세요. 모세에게 이렇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애굽 사람은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라라고 얘기해요. 가만히 있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믿기만 하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믿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때 홍해를 건널 때 그것이 필요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보기만 하는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그 턱 밑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다가 이제 그곳에 들어가기만 된다.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딱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공명 앞으로 갑시다. 라고 하는 한마디만 하면 되었거든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땅이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뭐라고요? 차지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다니까요.
발만 내디디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그대로 다 주시게 되어 있다. 판이 다 짜여 있었다라니까요. 판이 다 짜여 있었는데 정탐꾼들이 갔다 와가지고는 그 판을 뒤엎어버립니다. 밥상 뒤엎어본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거미들이 어마무시하게 크다. 성읍이 너무 견고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다 죽었다. 망했다. 큰일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공격 앞으로 하면 되는데 한 따라서 공격 앞으로. 공격 앞으로. 이게 필요했다니까요. 다시 한번 돼요. 공격 앞으로. 공격 앞으로. 공격 앞으로 필요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걸 못한 거야. 그걸 못했다. 그런데 그때 못했던 그 일이 그때 남겨두었던 그 결과가 38년이 지난 다음에 믿음의 후세 2세들에게 똑같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의 1세대들 부모 세대에서 믿음으로 극복해내지 못한 그 문제는 누구에게 고스란히 간다고요? 2세.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세들 앞에 똑같이 요단강에를 썼습니다. 조상들이 풀지 못한 그 문제가 이 자식들이 고스란히 받아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40년 전처럼 요단강의 문제가 그 후손들 앞에 그대로 다가왔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그들이 말씀으로 순종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딛었더라면, 그죠? 내딛었더라면 이 문제는 그들에게 찾아올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걸 못했던 바람에 제자들, 이 후손들에게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이 하는 겁니다. 순종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라. 할렐루야. 아멘. 똑같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믿고 순종의 걸음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다면 가나안 땅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 조상들같이 똑같이 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대로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가르쳐주고 있다. 이게 우리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약속되어진 가나안 땅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성경에는 어마무시한 약속들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우리들에게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있다는, 축복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만을 가지면 다 얻을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다른 문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려야 될 때가 되었단 말이죠.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될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 아멘. 그런데 늘 가나안 앞에만 서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것처럼 약속은 받았는데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안타깝냐라는 거죠. 이제는 바라보는 믿음에서 순종의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만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구원을 받았던 그 믿음, 바라보기만 해라. 홍해를 건널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라보기만 해라. 그 믿음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홍해를,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순종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의 믿음이 없으면 이 우리들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광야에서 허덕이던 것처럼 우리들도 허덕일 수밖에 없다. 구원은 다 받았지만 허덕이는 인생, 탈출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나안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을는지 아니면 그거를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여기게 될 것인지의 결정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순종의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순종의 믿음으로 약속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맹인이면서 아프리카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원주민들하고 예배를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찬양은요, 우리들이 찬양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2시간을 방방 뛰면서 찬양합니다. 얼마나 찬양이 은혜가 되든지,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가만히 그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그들 중에 살인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 중에 도둑도 있다는 겁니다. 도둑도. 그런데 처음에는 뭐 살다가 보면 그런 기가 막힌 사연이 있어서 그런 짓을 할 수도 있겠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니까 얼마나 좋노,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노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매주 죽이면 이거 곤란하잖아요. 그죠? 매주 도둑질하면 이거 곤란하잖아요. 이제 아프리카 이 인디안들이 매주 도둑질하고 와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막 춤추면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매주 살인하고 와가지고 막 그렇게 춤추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복음은 앞만 가르쳐도 늘 그런 거예요. 그래가 한 번은 이렇게 이렇게 설교했답니다. 설교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귀하게 보이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보혈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 큰일 났다. 보혈의 피로 씻어야 되는데 뭐 없습니까? 다른 거 뭐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야기였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프리카에 있는 원주민이나 우리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지 사실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매주일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되잖아요. 순종의 모습으로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번 똑같이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어제의 죄를 오늘도 회개하고, 한 달 전에 기도에 회개했던 것이 오늘도 회개하고 있다면 매주 살인죄 지르고 보혈의 피로 와가지고 막 찬양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뭐 있냐는 정도만 차이 날 뿐이지. 그러니까 보혈의 피 다 떨어졌다 이래도 은혜 받고 가나안의 축복을 받고 싶은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오직 요단강을 못 건넌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엄청난 약속을 받기는 받았지만 누리지 못하는 사람,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참 얼마나 어처구니 없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도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는 것을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순종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에게 있었던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됐겠습니까? 그에게 요단강은 이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자기의 그 고민을, 자기의 문제를 요단강을 건너버렸다. 그리고 가서 외쳤단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손해볼 것이 참 많습니다. 내한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것을 내려놓고 순종의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요단강은 갈라지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이 사람들이 결국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더라는 거죠. 이제 우리 차례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차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순종의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를 이제 우리가 기록하자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 수 아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온 이스라엘을 목전에서 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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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주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들이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지교회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말은 순종의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바로 나는 죽고 누가 산다고요? 예수님이 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살고 나는 예수로 산다. 이 고백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의 구분하는 거죠. 한 따라합시다. 옛사람은 죽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살고 새사람이 살고 나는 예수로 산다. 나는 예수로 산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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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의 구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죽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이 두려운 감정들, 우리를 위축되게 만드는 모든 상황들,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몰고 가는 이 고통들,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 느끼는 우리들의 부정적인 감정들은 옛사람의 모습인 줄 알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제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예수로 산다라는 것의 모습이라는 거죠.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무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매일매일 시나리오를 작성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쓰시고 난 다음에 연출을 하시는데 배역들을 일일이 스카우트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스카웃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대로 연기하는 정말 기가 막힌 하나의 작품을 오늘도 만드시고 내일도 만드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인생의 무대를 만들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속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맡겨진 배역을 최선을 다해서 연기할 때 물론 우리들의 배역을 따라가지고 애드리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용은 해주십니다. 삶 속에 애드리브가 나타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나를 위하여서 어떤 에피소드를 만들어 가실까? 기가 막힐 에피소드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는 눈을 뜨면서 내게 맡겨진 배역을 충실하게 할 것이다. 나는 죽고 누구로 살고? 예수로 살고 나는 죽고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하신 감독의 뜻을 따라 산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 드라마 속에 이래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연출자가 기획한 대로 내 사람은 죽고 연출자의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고 예수로 산다 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어깨를 짊어졌던 제사장들이 소용돌이 치는 이 요단강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옛사람은 죽었다.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새 사람으로 산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예수로 산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역사와 기적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네. 말씀대로 요단강이 거치게 되어지고 약속대로 많은 땅을 걷게 되어지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은 그들의 것이 되더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느 분이 메일로 보내왔습니다. 엄난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자꾸만 이 엄난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정말 비참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늘 회개를 해요. 그런데 마음속에 갑자기 어느 날은 이 엄난의 생각이 확 치밀어 올라올 때 엉개같이 두 가지 생각이 들더랍니다. 첫 번째는 이 엄난에 탐닉하는 것은 순간적으로는 즐겁지만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 영원한 기쁨이 있다라고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힘들 때 은혜받는 찬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싹 떠오르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가사를 한번 보세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나는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그 입습니다.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엄마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되어진 내 찬양이었는데 아버지, 자기가 부르는 찬양인지 아니면 성령 안에서 역사하는 찬양인지는 모르겠더래요. 내 영혼은 갑자기 이 찬양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더래요. 헷갈리면서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을 한마디 한마디 부르다 보니까 갑자기 눈물이 울컥 쏟아지더라는 겁니다. 엄난에 사로잡혀서 엄난의 일을 저지른 자가 지금 찬송을 부르고 있다는 이 자체가 믿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죠, 자기가.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자기의 이 찬양을 하나님이 들으시네. 늘 엄난에 넘어지는 그런 내가 부르는 찬송을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한참으로 막 통울었다.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나 우리 중에는
정말 순종의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요단강을 건너는 분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어렵지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삶에 진짜 하나님의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면 이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 삶에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문제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맛보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결단이 두려워서 머뭇거린다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여전히 38년 동안 헤매는 그 광야의 인생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들어가기만 하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한 걸음만 옮기면 되는데 한 걸음만 순종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되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알아서 하신다는데 문제의 요단강을 갈라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요단강은 우리에게 좌절을 주려고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설교에 나오겠지만 이 요단강을 건넜던 이 기적이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모티브가 되더라는 겁니다. 아멘. 이 요단강이 이 문제가 극복하고 나니까 이 극복되어진 그 에너지가 우리 삶의 전체를 움직여가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들을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되더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단강을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순종해야 할 믿음으로 걷는 한 걸음, 여러분 한 발자국 한 걸음 걷는 거 이거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말 한마디,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한마디 하겠다. 내 돈 1,000원 이거 쓰는 것도 주님이 하라는 대로 써보겠다. 내게 있는 이 10분이라고 하는 이 시간도 주님이 원하는 대로 시간을 한번 써보겠다. 이거 한 발걸음, 이 발걸음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 요단강을 건너는데 제사장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건넌 건 아니거든. 발바닥 한 발자국 내디니까 그게 갈라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그 믿음으로 시작되어진 한 발자국 순종하는 믿음의 그 한 발걸음이 역사를 나타내는 기적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임하는 거룩한 주의 나라와 여러분과 우리 성지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외칩시다. 옛사람은 죽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고 새 사람이 살고 예수로 산다. 예수로 산다. 아멘. 아멘. 네.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순종의 발걸음으로 요단 강물을 디디는 순간 여러분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약속을 붙잡고 순종의 삶을 사는 순간 우리들의 삶은 다 거기서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산다. 나는 예수로 산다. 하나님이 프로그램 하시고 시나리오 쓰시고 하나님이 감독하고 연출하는 대로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마음은 그에 따라 움직인다. 이게 예수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연한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의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